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구절,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또 두려워 말라,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요, 실제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사실은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종종 이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조금 쉽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만약에 정탐꾼에 속해 있었으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뭘 알아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실과 또 영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 사실과, 현실적 사실과 영적인 사실의 갭이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이 큰 간격이 이원화될 때는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그 큰 간격을 믿음으로 붙여가는 거죠. 간격을 메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간격을 뭐예요? 좁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절대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요, 우리가 그냥 믿음 없는 소리라고 그냥 쉽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근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용기인데, 이 용기가 그래 해보자,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런 용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용기 아니에요. 그런 용기만 가졌다는 금방 넘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용기는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용기예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용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망하면 망했지 내가 자녀다운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 이걸 잃어버리지 않겠어. 이 용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직한 선택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은요, 간격이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요, 실제로 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거나 안 망하거나, 이건 차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망해도 풍요로워요. 망해도 감사가 넘쳐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가 넘쳐요. 성공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용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용기죠. 자,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잘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뭐가 달라요? 차지할 것이라와 차지하게 하리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은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거 아닌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여야 된 거예요. 부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라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차라리 대학을 못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잘 되는 걸 기뻐하죠. 어떨 때 하나님이 잘 될 수 있어요? 망해도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성공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절대적 원리는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 방법론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 잘난 맛에 자기 노력으로 하면 성공할 수는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뭐겠어요? 하나님 뜻을 믿고 망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어떠한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주시는 성공이라면, 그런 부라면, 그런 어떤 명예라면, 하나님 그 명예를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부요함을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신 걸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게, 너 등 따시게 해줄게, 너 존경받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 땅이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터전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걷어가실 때도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문법적으로 봐도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능동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게 지금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앞으로 있을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겠죠.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 설명해 보자면, 반대로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차지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스를 때, 강하지 못할 때, 담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다듬으시고 만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오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냐. 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용기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런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더 특별히 7절과 8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되는 용기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용기.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가치라면 세상의 가치와의 그 간격이 클 때 무엇을 선택하는 용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선택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그 가치. 이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용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용기를 갖지 못하면 자칫 무슨 위험이 있느냐? 약속의 땅에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거기서 풍요로운 땅이니까 들어가면 이제 배부르겠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거야. 그것이 목적이 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그 땅에 악한 가치를 물리치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견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율법이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 토라를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으로만 이해하냐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으로 이해를 해요. 틀린 것은 아니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원래 의미는 모세의 가르침,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 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떠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는지, 범죄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원래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신지, 이것들에 대해서 결단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고,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끊임없이 읽고 되새기며 나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를 계속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가져야 하는 용기인데, 7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중간에 한번 봐보시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모자라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요 말씀에 대해서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 어떠한 그 신앙이
정말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토속 신앙과 맞물려 있고 뭐 다른 이상한 신앙과 맞물려 있어서 참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넘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이런 유의 신앙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또 넘치냐면 기존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것도 문제이고 말씀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뭔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은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신비나 또 때로는 뭐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맞으나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이 완성이 됐고 지금은 성경이 충분하게 해석이 되어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비적인 계시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그 계시인 시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만 있어도 다른 계시가 필요 없고 다른 은사가 필요 없고 신비한 무엇인가가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은사나 신비는 사실은 선교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지 지금 한국 땅에서 별로 일어날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땅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복음이 부족하고 해석이 부족하면 그게 필요하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구미에 맞춰서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 눈과 귀에만 좋은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듣고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더 신비한 걸 보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대는 말씀이 충분하게 해석된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기적을, 하나님 신비한 일을,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주세요.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규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결과를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죽을 정도로 내가 간구한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내 욕심에 따라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이 순간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담대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얘기를 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저를 봐보세요. 오전에 잠깐 언급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잘 되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에서는 자꾸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 하나님 형통하게 하면 그것을 자꾸 사업과 연결시키고 대학과 연결시키고 직장과 연결시키고 이런 우리의 실수를 범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타스킬이라는 말인데, 이 타스킬이라는 것은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이고 네가 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 뭐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 안에 지혜를 가지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싫어하는 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선택하지 않는 게 분별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지혜죠. 근데 선택해야 하는 둘 다는 뭐야? 둘 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시라고, 그때는. 그러면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 율법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선택하면 그 선택이 어느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니까 그 길 위에 내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거기서 더 이상 뭐 요구해요?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랬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선택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네가 좋아하는 걸로 믿음 안에 선택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더 이상 든든한 게 뭐 있어요? 꼭 내가 2배의 이익을 남겨줄게, 아니 100배의 이익을 남겨줄게, 이래야 안심이 돼요? 그거 아니라 성경은요,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담대히 하라. 뭐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너의 선택이 말씀 밖에 있다면 끊어낼 용기를 갖고, 말씀 안에 있는 선택이라면 어느 거든지 상관없다 선택하여 달려가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형통이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8절에 이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하고 바른 해석들을 늘 들으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 새겨 듣고, 물론 그 설교가 바른 설교일 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설교를 통해서 점검하고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형통한다고요. 그 형통은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형통이며, 그 안에 무슨 약속이 있냐면 내가 항상 함께 너희와 해주겠다, 이 약속이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모든 지혜가 너에게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나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나온 지혜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여 계신, 사람의 지혜를 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온 명령이라면 네가 뭘 돌아볼 것이 있냐? 율법 안에 너의 인생을 묻고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준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만 믿고 부단히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의 선택과 의지와 발걸음을 뛰어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